드디어 봄이 가까이 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인생에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인사합시다. 아직도 이 세상은 차가운 것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참 따뜻한 소식을 제가 두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우한 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했습니다.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드셨지요? 아산에서 편안히 쉬었다 가세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서 항상 일어나는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서도 IMF에서도 금모기에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세계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필리핀을 보십시오. 그 경제적인 위기에 일어서지 못해서 결국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요,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3시 45분쯤에 20대 청년이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실 대교를 지나면서 그 전에 택시기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더니 잠실 대교를 쫓아가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급히 쫓아가서 옷고름을 붙들어서 결국 이 청년을 살렸어요. 20대 청년을. 알고 봤더니 이 20대 청년은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일용직으로 매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택시기사가 급히 쫓아가다가 그만 인도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치료비가 11만 8천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청년이 아저씨 저를 구하려다가 들은 비용을 제가 며칠 노가다에서 꼭 갚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택시기사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앞으로 건강하게만 살아간다면 치료비는 필요 없다네. 절대 죽으려는 마음 갖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 그래도 사랑이 있고 인정 있는 나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에스겔서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청년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아무리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요거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PPT 2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만 해도 중국에서 259명이, 그런데 매일 40명이 죽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300명이 됐을지 몰라요. 어제 통계는 259명이 사망했고요. 물적 피해가 세계 200조 원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생겼을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이 오면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기억하고 있죠? 그 중에 5번째, 6번째가 악질과 독종입니다. 악질은 돌림병, 패스트 흑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한시에 야생동물 식용으로 판매하는데 112종류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우, 악어, 도룡뇽, 뱀, 박쥐, 공작새, 고슴도치, 별별 거를 다 팔아요. 그런데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4,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지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러면서 쭉 나열하는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 중에 독수리를 먹지 말라, 박쥐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에 바이러스가 바로 박쥐를 먹다가 사람의 몸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자, 이 재앙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어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저 자료를 좀 보세요. 자료화면. 두 번째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이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나온 목적이 뭡니까? 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목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대흥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Rise up, be right. 일어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음성이고, 빛을 발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다음 뭐예요? 빛이 있었고.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내기 전에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어땠다고 했어요? 어둠과 혼돈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임하는 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임해야 됩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은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소금이요 빛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한번 일어나서 이 지역사회에 큰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 대흥재단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태한 자리에서, 무기력한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944년 7월 20일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때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집니다. 폭탄이 터지긴 터졌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그리고 다리에는
화상을 입었고요. 팔에는 파편이 튀었고 그리고 고막은 터져버렸습니다. 중화상을 입었어요. 히틀러. 근데 목숨은 건졌어요. 그래서 부하가 그를 끌어내서 살렸습니다. 그때부터 숙청의 피바람이 붑니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그때 누가 지적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치광이 같은 이 독재자를 멈추지 않으면 독일이 망한다. 그는 일어나 빛을 발하자. 내가 죽더라도 이 독재자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5년 4월 9일 처형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게시타포에 잡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괴들러라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라이프니츠 시장입니다. 연제구 시장처럼, 부산시장처럼. 이분도 함께 음모를 꾸몄는데 그분의 그 숙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자기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즉각 심판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은 빨리빨리 처치해야 되는데 도리어 착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품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리어 악인들은 얼마나 생명이 질기고 질긴지 오래오래 살아요. 이단들도 보면요, 문선명도 90 몇 세까지 오래오래 살아요.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때때로 일찍 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원전 586년 586 컴퓨터라고 기억하면 돼요. 유명한 회입니다. 이 날이 뭐예요? 남유다 멸망한 날이에요. 586년. 그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못한 신인가? 회의에 빠진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과연 살리는 사람인가?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회의에 빠졌어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 60장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고통에 개입을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 아니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데 문제는 이 고통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과 고통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그 고통과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서 세상의 빛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을 제가 한 곡 부르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시는 분 찬양대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최덕신, 제가 좋아하는 최덕신 CCM 가수가 불렀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찬양곡이에요. 오늘 시편 이사야 60장을 그대로 쓴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본 이방인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는데 내일, 내년 일어나지 말고 당장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많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에서 이제는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타노니아,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고 지난날에 행했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는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죄를 한 주간 안 졌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형제를 한 번이라도 미워했습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이 머리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이제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쾌락의 끝은요, 긴 게 아닙니다. 짧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말만 되면은 서면이나 또 광안리나 이런 데 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죠. 그러나 그 쾌락은 길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도 우리의 그 능력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다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민요 하나를 배웠어요. 여러분 민요를 좀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풀이라는 민요예요. 이 가사에 보면은 참 가사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사의 의미가. 우리 교회는 좀 이 민요를 잘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장구 좀 칠 줄 아는 분 있으면 소리로 한번 쳐보세요. 얼수도 한번 해주시고. 준비됐습니까? 자,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높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 내 인생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여. 이런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저 높고 낮은 저 무덤. 여러분 지금도 왕은 능이 커요. 여러분의 무덤은 낮아요. 영웅호걸이 다 무덤에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위대한 광개토대왕도 이순신 장구도 다 무덤에 있어요. 평범한 평민도 무덤에 있어요. 영웅호걸이 몇 명이냐? 절세가인. 절세가인은 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인들이 참 많으신데 이 미인도 언젠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내 인생 한 번 가면 저 모양이 될 터이니 에라 만수. 만수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1만 만자 목숨 숫자. 에라 대신이요. 이 대신은 큰 대자 신신자.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큰 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인생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 권력, 돈 모든 거 다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어둠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빛이 임하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당장 일어나십시오. 사람들은 대개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일부터 내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소년이 되면, 또 소년이 되면, 내가 청년이 되면, 또 청년이 있다. 내가 결혼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멋지게 살아갈게요. 또 결혼하면 애 좀 낳고 애 다 키운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할머니 되는 거예요.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다이어트?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 뱃살 때문에 이게 다 건강에 적신호예요. 우리 마승현 집사님 건강관리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이 뱃살 안 좋죠? 예, 안 좋아요. 저도 건강검진 해보니까 다 비만이야. 비만, 콜레스테롤 높고. 여러분 이거를 빼려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귀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 치고 운동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right now. 공부 학생들 여기 혹시 있습니까? 내일부터 공부하지 그런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어요. 지금 now. 새벽 예배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가지. 오늘 내일부터 나오셔야 돼요. 성경 읽기 내년부터? 아니요. 지금 당장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조금 사업이 잘 되면 예수 믿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7살 때 어린 꿈을 77세 이룬 힙합 할머니를 소개할게요. 최순아 할머니 보여주세요. 와, 잘 보입니까? 할머니 멋있게 생겼죠? 저분이 나이가 얼마라고요? 77세 모델 출신입니다. 요즘 시니어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7살 때 유치부 때 모델의 꿈을 가졌는데 엄마가 아빠가 너는 그 길 가지 말고 다른 길 가라고 해서 70년 만에 그 꿈을 미루다가 드디어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입니다. 아마 이 권사님들 다 내일부터 모델 되겠다고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의 꿈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 꿈을 지금도 도전하세요.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생 경영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남은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보내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꿈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바로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now, 지금. 영어 알파벳에서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뭘까요? 세 단어 N-O-W, N-O-W, now, 지금. 이 단어가 가장 영어 단어 알파벳 숫자 중에 중요한 단어예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하버드 대학교에 큰 시계탑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하버드대 가면 제가 말한 글귀가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인가? 도발적이죠. 도전적이죠.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인가? 지금 변화돼야 되고 지금 새로워져야 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아멘?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지금 잘해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지금 잘해줘야 돼요. 내가 나중에 형편이 펴면
당신 좋은데 여행 보내줄게.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정 먹고 싶으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싸이 가수가 강남스타일로 떴죠. 그 노래 중에 Right Now라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요,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Right Now 180도 변해 돌고 돌아 지금부터 미쳐불난다. Right Now 평생 기죽지 말자, 굴하지 말자, 굴하게 살자. 외쳐 외쳐. 미치고 팔짝 뛰고 심장 벌떡 뛰고. 인생 뭐 있냐? 인생 뭐 있다고. 저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Right now.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존재예요. 미래는 오늘이 연장되는 게 미래입니다. 오늘 당장 빛을 발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요, 새 한 마리가 있대요. 이게 상상의 새입니다. 황난새라는 조류가 있는데 이 새는 밤만 되면은요, 눈보라 추위 속에서 이렇게 떨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둥지를 만들어야지 이래요. 그리고 아침이 됐어요. 햇살이 환하게 비춰와요. 그러니까 이 새가 살만하거든요. 또 둥지를 만드는 일을 안 해요. 귀찮아서. 또 저녁이 되면 바들바들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내가 기필코 둥지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또 날이 따뜻해지면 봄이 되면 또 잊어버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은 바로 지금 변화돼야 됩니다. 제 개인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관악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한 명이 신문 사설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한자 테스트를 했습니다. 성호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막혔어요. 그랬더니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나쁘다. 저놈, 내가 언제 한번 내가 너보다 한자 많이 하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그리고서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 바로 당장 가서 중앙일보를 신청을 했어요. 신문을 신청하고 그때부터 사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다 한글로 된 신문이지만 옛날에는 한자가 얼마나 많이 적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더니요, 웬만한 한자는 저에게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큰형수님이 생일날 국한문 성경책을 사줬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한문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한문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기 중국어 전공하는 박나연 선생님 계시죠? 중국어 중에 한자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자가 많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보다 중국어 성경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거 아십니까? 원래 중국어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것은요, 한자 성경을 보면 뜻이 분명해요. 영어 성경도 보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저에게는 한자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옵니까? 그러면 미루지 마시고 right now,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죠? 자,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무리합니다. 4절 5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게와 사업터에 사람들을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끝에 하반절에 오면 5절에 이는 바다의 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대로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거래처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세상의 이방신들이 너를 섬긴대요. 대박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뭐를?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수건사업,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실탈래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올해 새해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죄로부터 일어나시고 습관으로부터, 안 좋은 습관으로부터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서 지금부터 실천하신다면 이러한 네 가지의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구정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여